예수님께서 안식일 날 병든 자를 치료하셨어요. 이 사건을 두고 유대인들이 시비를 걸었습니다. 왜 당신은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일을 했느냐? 예수님이 대답하시기를, 너희 중에 너희 양이 안식일 날 웅덩이에 빠지면 건지지 않겠느냐?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를 치료하는 것이 안식일을 범한 것이냐? 안식일의 진정한 목적은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고 나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의 본질적인 의미는 잃어버리고 중요하지 않는 비본질적인 걸 더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그들의 신앙생활이 바르지 못했습니다. 우리도 때로는 이런 게 많이 있습니다. 주일날 예배는 잘 드리고 기도는 잘하고 헌금도 잘하고 봉사도 잘하면서 남을 상처를 주고 비판하고 욕하고 분리하고 다투고, 이거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주일날 예배도 잘 드리고 헌금도 잘하고 찬양도 잘하고 기도도 잘하고 봉사도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못지않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진실된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고, 하나님의 피로 값주사는 구원받은 형제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고 섬기는 일은 더 중요한 일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먹는 일로 시비가 붙었어요. 이 로마 교회가 좋은 교회고 로마서 16장에 보면 좋은 일꾼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우상의 제물, 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요, 먹는 짐승이 있고 먹지 못하는 부정한 고기가 있습니다. 돼지같이 쪽이 갈라지되 대세림질하는 것, 이건 먹을 수가 없죠. 먹는 짐승은 어떤 거예요? 되새김질도 하고 쪽이 갈라져야 돼요. 날고 기고 이건 또 안 돼요. 기어다니는 짐승도 안 되고. 이러다 보니까 수천 년 동안 사람들이 그걸 지키다 보니까 그거 먹는 사람을 비판하는 거예요. 하여튼 믿음도 대도 없다. 그거 못 먹는 거야. 또 먹는 사람들은 예루살렘 공회에서 사도들이 피채 먹는 거, 우상의 제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거 외에는 다 허락을 했지 않느냐? 먹어도 된다. 야, 이 믿음 없는 사람들아. 이게 먹는 것 때문에 서로 비판하고 다투고 교회가 어렵고 사탄의 통로가 된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것이 아니다. 17절 보세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만물이 다 깨끗하되 끓이김으로 먹는 사람은 다 악하니라. 음식 때문에 먹는 거 안 먹는 것 때문에 교회 화평을 깨뜨리고 그것 때문에 다투어서 불신자에게 욕을 먹고 우리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의 주신 성령으로 주시는 평안과 기쁨을 잃어버리고 의를 잃어버린다면 이것은 잘못된 신앙이다. 여러분, 먹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 나라는 성령 안에서 의를 행하는 것임을 믿습니다. 내가 세상에서 얼마나 높은 자리와 많은 돈을 가지고 공부를 얼마나 많이 하냐 중요하죠.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나눌 수 있다면 더 중요한 가치인 줄 믿습니다. 세상의 가치는 그거에 있지 않습니다. 많은 소유에 있고 높은 자리에 있고 많이 배운 데 있고 권력을 가지는데 가치가 있습니다. 그런 가치를 가지고 사람을 무시하고 실족해 한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것도 필요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보다 더 중요한 가치는 우리가 때로는 배우지 못하고 가난하지만 내게 있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성도를 사랑하고 이웃에게 나누어 줘서 의를 행할 수 있다면 그건 하나님께 더 귀중한 가치인 줄 믿습니다. 이런
그리스도인의 자존감이 있어야 돼요. 분명히 어디로 가든지 나는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사는 것이 옳고 맞는 일이라는 자존감을 가지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서 세상의 기준으로 사람을 보고 평가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우리가 많이 배우는 것도 좋고 열심히 일해서 많은 소유를 가지고 또 명예를 가지는 것도 좋고 나쁘지 않습니다만,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한 영혼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한 영혼을 하나님은 천하보다 귀히 여기고 그 영혼을 귀중히 여기는 것이 교회고 성도고 우리의 가치관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안에서 우리에게 먹는다 안 먹는다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기쁨을 가지고 살고 사람들에게도 칭찬을 받을 뿐만 아니라 교회가 화평하는 일과 덕을 세우는 일에 들여지면 그것이 진정으로 가치 있고 본질적인 신앙생활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절 봅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없이 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니라. 근데 우리나라의 어떤 근본적인 문화적 정신적 배경은 좀 부정적인 게 많습니다. 남이 잘 되면 배 아프고 남이 안 되면 고소하고. 이제 이게 근본으로 어디서 오느냐면요, 우리나라의 원래 토속 종교는 무당 종교입니다. 무속입니다. 무속. 이 무속은 나를 위해서 남을 저주하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남을 막 해치기도 하고, 이게 무당 종교예요. 그래서 우리가 드라마 같은 데 보면은 어떤 사람이 미우면 인형을 만들어서 막 칼로 찌르고 하면서 그러죠. 그리고 칼이 찔린 사람은 자다가 막 으아 하고 막 그런 거 여러분 보셨어요? 그게 무당 종교예요. 이게 뭐냐면 나를 위해서는 남을 죽여도 되고 욕해도 되고 저주해도 되고, 이런 어떤 부분들이 우리 민족 속에 많이 깔려 있습니다. 예수님 믿으면서도 남 잘 되는 거 보면 배 아파서 못 살아? 안 되는 거 보면 고소하고. 저도 옛날에 개척 처음 할 때 그런 병에 걸려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는 부흥 안 되고 남 교회 부흥되니까 어찌 배가 아픈지 기분이 싹 나쁘고, 남 안 된다니까 기분이 싹 좋고. 제가 그렇더라고요. 그때 제가 예수 안 믿은 게 아니고 믿었어요. 믿기는 믿었는데 마음과 생각과 이 본질이 치료가 되지 않아가지고, 변화받지 않아가지고 예수 믿지만 그 속은 불신자에 비슷하게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부끄러운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다고요. 유동식 씨라는 분이 한국 종교와 기독교라는 책을 썼어요. 그 책에 보면은 원래 토속 종교는 무당 종교인데 우리나라가 불교가 들어왔다고 그래요. 불교하고 무당 종교하고 섞여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불교는 진짜 불교가 아니고 이 섞어진 불교예요. 섞어찌게 하듯이. 여러분, 불교가 무슨 무당이 있고 점치는 게 있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거든요. 그 다음에 유교가 들어와서 또 섞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교 믿는 사람도 또 점치고 굿하고 또 이렇게 해요. 이래서 그분 얘기로는 유교와 불교가 다 망했다 그러는 겁니다. 만약에 기독교도 무당 종교와 연합하면 기독교가 망할 것이라 이렇게 썼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기독교 중에 많이 섞여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기복신앙이라는 거, 예수 믿으면 하나님을 경외하면 영육의 복을 받는 거 맞습니다. 그러나 그 복이 영적이 아니고 꼭 물질적인 것만 받는 게 복이라고, 예수 믿으면 그거 준다고 하는 건 기복신앙입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저주받은 사람일 것입니다. 그는 전혀 복받은 사람이 아닐 것입니다. 그거 아니라고요. 또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막 자기 마음대로 경험하기 위해서 맨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 봤다 뭐 이런 거, 그리고 가서 우리 아들 대학 걸리겠습니까? 안 걸리겠습니까? 예수 믿고. 하물며 요즘 들어보니까 얼마나 심하냐면, 목사님이 교회를 개척하는데 무당 타서 어디 개척하면 부흥될까 묻는다잖아요. 참 안타깝죠. 이런 어떤 신앙과 정신이 있으니
정말 어떻게 이 한국의 사람들에게 진정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부분이 있겠느냐? 여러분, 복음은 복음으로 완전히 회복이 돼야 나라와 민족과 세계를 살립니다. 복음이 딴 것에 섞이는 불순물이 돼서는 안 돼요. 기독교 복음이 바리새인들 같은 윤리적인 그런 거 율법적이 되어서도 안 되고, 세속화 되어서도 안 되고, 불건전하게 신비주의가 되어서도 안 되고, 복음은 복음이어야 됩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 이 복음은 모든 사람에게 굴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할 때는 이게 뒤남이 있는데, 그건 무슨 말이냐? 복음 자체의 능력입니다. 저도 이렇게 복음을 전해보고 전대보면요, 전혀 제 능력이 아니라고요. 예수님 영접하면 예수님이 그를 구원하고 그를 변화시키고 그에게 기쁨을 주시고 감사를 주고, 제가 준 것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말씀을 전할 때마다, 전도할 때마다 느끼는 것은, 우리는 도구일 뿐이다. 하나님의 역사고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고, 우리는 다만 우리가 조금이라도 쓰임받는 것에 대한 감사할 것밖에 없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안 먹는다고 비판하고, 안 먹는 사람은 안 먹는다고 비판하고, 먹는 사람은 먹는다고 비판하고, 이게 다툼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관점을 할것은, 혹시 우리보다 잘 되는 사람이 있고 전도가 잘 되고 사업이 잘 되고 자녀가 잘 되거든, 진심으로 축하해주고 축복해 주시고 그런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어렵고 힘든 과정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기도해주고 격려해주고 도움이 도와주고 함께 아파하고, 이게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함께 기뻐하고 함께 우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 마음속에 그게 다 잘 안 되거든, 통회하세요. 회개하셔야 돼요. 그리고 가슴을 치며 하나님이 내게 은혜 주고 나를 변화시켜 달라고 하세요. 이것이 중요합니다. 내 사업 잘 되는 것도 중요하고 내 자식 잘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신앙의 본질을 회복해야 됩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왔다 갔다 하는 신앙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기도 가운데 응답을 경험하고, 내 발걸음 속에 하나님의 역사를 알고 인도받아가는 살아있는 신앙이 우리 신앙의 본질인 줄 믿습니다.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냐. 남의 하인, 하나님의 하인이죠. 하나님의 하인을 왜 네가 비판하냐?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고 하나님이 책임질 것이다. 한국 사람의 특징은 너무 간섭을 많이 해요. 겨울에 좀 두꺼운 거 있으면 왜 이거 입고 나왔냐, 뭘 왜 이렇게 하느냐. 하여튼 좋게 말하면 인정이 많고 나쁘게 말하면 간섭이 많아요. 뭐든지 자꾸 간섭해요. 너무 그게 싫다는 겁니다. 이것이 부모님이 자식을 또 너무 간섭하는 것이고, 제가 청소년시 청년이 들어가면서 페스탈로지 그 교육학 아버지, 교육의 아버지죠. 근데 책을 본 적이 있어요. 근데 이분이요, 애들 노는 데서 이렇게 물 하나 주웠어요. 넣어요. 호주머니 양쪽이 불룩해요. 애들이 뭐냐면 고무줄 넘기를 하고 놀아요. 저 순경이 가만 보니까 저 할아버지가 뭐 애들 옆에서 뭐 자꾸 주워 넣거든. 그래서 애들 뭐 돈 떨어진 거 주워 넣는 거 와서, 할아버지 그건 뭐예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니 내놓으세요. 그건 뭐예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니 내놓으라니까요. 내보니까 처음 다 유리 조각이에요. 유리 조각. 혹시 아이들이 다쳐가서 그거 주워 넣고 있는 거죠. 이게 교육입니다. 우리는 성도들에게나 아이들에게 해가 되고 독이 되는 것만 제기해주고 하나님께 맡겨놓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성령이 스승이 되셔서 성장되고 변화시키고 치유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하실 것인데 네가 왜 남의 하인을 그렇게 비판하고 간섭하느냐는 거죠.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저날보다 낮게 이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이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니라. 그러니까 먹으면 그래서 먹어서 건강해서 하나님을 잘 나세요. 못 먹으면 못 먹어도 괜찮으니까 다른 거 먹고 힘내요 이러면 될 건데, 서로가 비판하는 관점이라는 거죠.
우리의 관점을 바꾸셔야 됩니다. 저는 우리나라 사회를 보고 정치인들을 보면 마음이 답답해서 죽겠어요. 고려시대, 조선시대 지금까지도 서로 비판하는 것만 찾아요. 비판하는 것만. 그래서 우리나라 볼 때 정말 하나님 은혜로 광복 70년 만에 이런 은혜를 받았구나. 이게 교회 안에도 들어와가지고 성도끼리, 목사님끼리, 교단끼리, 교회끼리 또 그래요. 정말 안타까운 일이죠. 이 관점을 바꿔야만 한국교회가 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민족이 이 관점을 바뀌어야만 행복한 민족이 될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는 지금 살만합니다. 에어컨 없는 집이 어디 있습니까? 대부분 다 자가용도를 가지고 있죠. 다 그냥 따뜻하게 배 터지게 다 잘 먹고 사는데 왜 그렇게 못 살겠다고 그러고 불행하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것만 가지고도 얼마나 행복합니까? 행복 안 합니까? 아무 해도 안 하고 그래. 그것만 가지고도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고 너무너무 행복한 거죠. 그건 다 주신 건 놔둬놓고 내게 안 좋은 거, 정부가 안 좋은 거, 이웃이 안 좋은 거, 이것만 맨날 해서 찾아서 비판하고 어떻게 그래 삽니까? 감사하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를 중히 여기는 것도 주를 위한 것이죠. 구약에는 안식일만 주의 날이라 했습니다. 이제는 모든 날이 주의 날입니다. 이유가 뭐냐? 주일은 특별히 구분해서 우리가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은혜를 받고 하는 것이지만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도 주의 날인 이유는 우리가 주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날은 주의 날이고 우리의 모든 물질은 주의 것이고 우리의 자녀는 주의 것이고 우리의 삶이 주의 것입니다. 그럼 이제 어떤 사람들은 기분이 상 나빠져요. 아니 내가 구원 받으려고 주를 믿는다 했는데 와서 보니 저보다 주님의 것이라 그거 다 뺏겠네. 여러분 하나님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거룩이시고 사랑이시고 선이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은혜 베풀기를 하시고 하나님의 것이 되는 것이야말로 가장 영광스럽고 축복된 것이고 행복한 것이라는 걸 아는 사람은 이 말씀이 너무너무 은혜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의 피를 흘림을 통해서 우리를 주의 것으로 만들었다는 것은 피조물이고 죄인된 우리에게 최고로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인 줄 믿습니다. 따라하십시다. 우리가 주의 것이 된 것이 가장 복된 일이다. 할렐루야. 그렇게 살면 행복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이 지켜주실 수밖에 없고 하나님이 보호해 줄 수밖에 없고 함께 할 수밖에 없죠. 여러분은 여러분 자녀에게 함께해요? 이웃 아이에게 마음대로 함께해요? 자녀에게. 우리가 주의 것이라고 믿으니 주님은 우리를 지키고 함께 하실 밖에 없어요. 주님은 주님이고 나는 나고 따로 국밥입니다 하면 그럼 너 한번 해봐라 그러죠. 해봐라. 그 인생이 어렵고 힘든 거예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러면 너희를 지도하시리라. 우리가 주님의 것임을 인정할 때 주님은 우리를 책임져 주심을 믿습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렇게 죽었다가 다시 살아셨으며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함이니라.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주여 규리오서는 주인이여 주인이여 말이에요. 여러분 주여라 말은 주인이란 뜻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주인 되시는 게 얼마나 행복합니까? 예수 믿기 전에는 마귀가 우리 주인이었어요. 예수님은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악한 사탄은 우리에게 범죄케 만들고 하나님을 떠나 만들고 저주 만들고 병들게 만들고 고통하게 만들고 지옥 가게 만들고 이게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예수님은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치료하시고 하나님 자녀 삼으시고 하늘의 소망을 주시고 성령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고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떠나지 않겠다고 하셨습니다. 이 이상 더 큰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주님의 것이 된 것은 가장 영광스러운 복인 줄 믿습니다.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없이 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구하리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옥, 예수님을 정말 믿는 구원을 받은 사람은 지옥 갈 수는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공의 앞에 우리의 일한 모든 것도 낱낱이 심판을 받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되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13절,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그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다고 여기는 그 사람에는 속되니라.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를 근심되게 하면 이는 네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은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저에게 여러 번 제가 간증을 했습니다만은 목회할 때 초창기에는 저 나름대로는 섬기고 사랑해 줬는데 그렇게 섭섭하게 하는 성도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섭섭하고, 또 어떤 분들은 어떤 분에게는 정말 제가 정심을 다해서 도왔는데 어떤 교육자는 마음을 섭섭하게 하고, 하도 마음이 한번 아플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저분에게 사랑으로 베풀고 도와주려고 애를 썼는데 왜 저분은 내게 이렇게 섭섭하게 하십니까? 사실 그 기도를 안 하는 게 나을 뻔했는데 마음속에 너 것 가지고 했냐? 우리 게 어디 있습니까? 빈손 들고 나온 인생이. 아닙니다. 주님의 것 가지고 했습니다. 너 웃기는 놈이네. 내 것까지 해놓고 왜 네가 섭섭하다 하냐? 말이 돼, 안 돼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기도 안 할 걸 그랬어요. 주님 것까지 해놓고 왜 네가 섭섭하다 하냐 이거요. 그래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또 다른 마음이에요. 내가 너를 피 흘려서 구원한 같이 너가 섭섭하고 너가 실망하고 너가 못 미친다는 그 사람도 내가 십자가의 죽음으로 구원했다. 저는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그때 마음에 잔잔한 충격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다고 고백하는, 진실하게 고백한 사람은 그 사람이 부족하고 모자라고 때로는 우리에게 걸림이 된다 할지라도 그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이 귀히 여기는구나. 하나님이 귀히 여기는 자를 죄인된 내가 무엇인데 비판하고 판단하고 욕할 수 있겠습니까?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내가 아무 말도 못했어요. 어떨 때는 제게 안 좋은 얘기를 하는 교회나 목회자나 성도가 있었지만 그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왜? 그 교회가 하나님이 피로가 값주고 산 교회고 그 목사님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목사님이고 그 성도가 하나님이 구원한 성도인데 우리가 이렇게 비판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쉽게 비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은 교회가 너무 크다고 비판하고 어떤 사람은 교회가 적다고 비판하고, 그럼 어느 게 맞습니까? 크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적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각자 교회에 맞는 하나님의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 얼굴이 다 다르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다 은사가 다르듯이 교회도 다르고 사람도 다릅니다. 우리는 다만 감사하고 축복하고 덕을 세우고 하나 되는 일에 쓰임받는 것이 우리 신앙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성도가 어떤 일을 하고 좀 부족하면 도와줘야 되는 거고 잘하면 칭찬하고 축하해 줘야 되는 것이죠. 아멘.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위하여 힘쓰나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람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마무리 다 깨끗하게 끓이기로 먹는 자는 다 악하니라.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어요. 중요한 것은 무슨 음식을 먹고 무슨 직업을 가진 자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승리해서 의를 행하는 것과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과 기쁨으로 사는 것뿐만 아니라 교회에서는 덕을 세우는 것이고 화평께서 하나 되게 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세상을 향해서는 그리스도의 빛과 소금으로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복음을 증거하는 데 쓰임받는다면 그것이 귀중한 것입니다.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않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를 끓이게 하지 않은 일이 아름다우니라 그랬어요.
제가 여호와 증인하고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한 적이 있습니다. 여호와 증인 다니는 사람들은 술을 먹어요. 제가 물었어요. 왜 당신들은 술을 먹습니까? 우리는 술 취하지 말라 했고 술 먹지 말라 안 했어. 술은 마신다 이랬어요. 그럼 내가 또 물었어요. 그러면 술은 취하려고 먹느냐 그냥 맹정신 되려고 먹느냐. 취하려고 먹는다네. 그렇게 말장난하지 마라. 술을 먹는 이유는 취하려고 먹는 거니까 술 취하지 말라는 말은 먹지 말라는 말로 알아들어야지. 그렇게 말귀를 못 알아듣냐. 여러분, 혹시 우리 교회 성도 중에 집사님, 권사님, 안수님, 장로님 술 드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어요. 뭐 다른 교회는 있다고 소문났던데 안 드는 게 좋습니다. 왜? 꼭 술을 먹어서 사람들에게 비판을 받으면 그게 무엇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 있고 그것이 성도에게 무슨 덕을 끼치고 도움이 되겠습니까? 꼭 술이 중독이 돼서 안 먹으면 내가 미치겠다 그러면 주무시기 전에 한잔하고 주무세요. 그래서 아내가 시험 들든지 자빠지든지 모르겠지만 또 이 말 듣고 목사님 우리 술 먹으라 했다. 그렇게 말귀를 못 알아듣습니까? 술을 드시라가 말이 아니라 정말로 먹고 싶어서 못 사겠다 혼자 조용히 드시고 제가 술 먹는다고 구원 못 받다고 안 그랬습니다. 그러나 중직자들이 술을 먹으면 무슨 교회 성도들이 은혜를 받고 그렇게 성도들이 힘을 얻겠습니까? 나도 힘 얻는데 한잔 하자 이러겠습니까? 시험 들지요. 상처를 입지 않겠습니까? 성도를 상처를 입히면서까지 꼭 그것을 그렇게 한 잔씩 해야만 됩니까? 그게 그렇게 아름다운 모습은 아니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먹는 거 입는 거 마시는 거 그것 때문에 왜 성도를 자꾸 힘들게 하느냐, 왜 시험 들게 하고 걸림이 되느냐, 그게 옳지 않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께서 피로 값주고 산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아멘. 정말 교회는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세계를 살리는 방법이 교회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성도가 은혜 받고 기도하며 응답을 받게 하시고 제자 훈련하고 치유해서 세상을 살리게 하는 것, 교회만큼 지상에 중요한 건 하나도 없습니다. 목사님이 청와대 국회 전만의 말씀,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이 땅에 지금까지 하나님 나라를 건설한 줄 믿습니다. 그러면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우리가 교회라고요. 먹는 거, 입는 거, 마시는 거 이것 때문에 성도들에게 상처를 주고 시험거리가 된다면 안 하는 것이 맞고 아름다운 것인 줄 믿습니다. 만약에 한국 교회가 다 모든 교단과 모든 교회가 이제 술 먹어도 된다 하면 그때 드세요. 그러면 시험 들 사람도 없고 그때는 뭐 걸림될 사람도 없으니까요. 목사님 그때 기다릴 때 가다가 죽으면 어떡합니까? 그럼 천국 가면 되는 것이 뭐 어떡하게? 뭐가 그래 문제입니까? 하나님의 피로 값주고 산 구원받은 사람을 먹는 것 때문에 시험들게 하지 말아라. 이것이 바울이 하는 겁니다. 그건 비본질적인 것 때문에 왜 자꾸 사탄의 통로가 되게 만드느냐? 진짜 중요한 건 하나님의 나라는 그것이 아니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가 옳다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다. 볼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이 말씀이 옳다고 그런 그 정죄하지 않고 담대히 신앙을 살아가는 성도가 되라는 것입니다.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된 난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자는 것은 다 죄니. 다시 말하면 이건 죄인데 하고 마시면 죄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자체보다도 죄를 알고 죄를 짓게 된다는 거지요. 하나님 앞에서 끄리낌이 없는 담대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무엇이 본질이냐, 무엇이 중요하냐, 무엇이 비본질이냐. 비본질적인 걸 가지고 본질이 흔들리지 않도록 안식일 지킨다는 일로 사람을 정죄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어리석은 자 되지 마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사람을 살리는 데 쓰임받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